따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근래 요 몇 년 사이에 중국을 여러 번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가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로 소심, 작을 소자에 마음심, 소심, 이게 곳곳에 보여요. 어딜 가도 소심, 작은 난간에도 보이고 계단을 올라가려면 또는 내려가려면 거기 소심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작은 마음, 소심. 우리는 소심하다 그러면 겁쟁이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래도 센스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조금은. 그래서 같이 간 중국을 잘 하시는 목사님, 중국어를 잘 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여기 소심이라고 자꾸 쓰여 있는데 이거 혹시 우리식으로 하면 조심이란 뜻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조심하다, 조심하십시오라고 할 때 소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조금만 위험하면 난간이 있으면 계단이 있으면 소심이라고 썼구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랑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만 같은 한자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소심, 작을 소자에 마음심. 우리는 겁쟁이, 소심한 마음 이런데 계단에 쓰여 있어? 그러면 좀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이 정도는 유추가 되는데 의미가 좀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방심 아시죠? 방심, 마음을 놓다. 방심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방심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방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방심이 마음을 놓는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마음을 놓고 안심하라는 뜻이에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방심, 마음을 놓는 게 안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 이런 같은 한자를 쓰는데 아무리 역사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같은 한자를 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를 그냥 제가 추측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추측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건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마디로 쉽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이라고 할 때 그 조자는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잡고 부리고 조종한다 이런 뜻. 조종할 때 조자, 조심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마음이라는 건 잘 붙잡고 막 엇나가지 않게 잘 다스리고 붙잡고 조심해야 되는 조종을 잘 해야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마음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마음 그 자체가 좀 위험하고 좀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커지면 안 돼. 마음이 커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소심, 마음을 자꾸만 이게 작게 만드는 게 그게 조심하는 것이고, 마음이 커지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늘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드니까 이 마음을 탁 놓아버리는 거, 마음에서 탁 놔버리는 거, 방심, 이게 평안하다, 안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각각 적용이 이렇게 일리가 있어요.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방심한다, 마음을 놓는다라고 하는 게 안심이라는 뜻이에요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럼 말도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일리가 있다.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잘 붙들고 잘 다스려야 되기도 하지만, 한국식으로 따지면 잘 붙들고 잘 다스려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잘 돼요? 마음을 내가 이렇게 잘 조심하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하는데 그게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인데, 내가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면 안 돼, 내가 이 순간 슬퍼하면 안 돼, 내가 이 순간 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내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은혜를 안 받은 사람도 얼마 안 가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조차도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다 은혜 받고 고개를 들었는데 평소에 미워 죽겠다 싶은 사람 얼굴이 탁 보이면 바로 그 순간에 속에서 짜증이 확, 얼굴만 봤는데,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얼굴만 봤는데도 안에서부터 그냥 확 치밀어 오르죠. 그러다가 한마디 그 사람이 툭 내뱉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한마디가 툭 내뱉는데 그 왜 꼴 보기 싫은지, 왜 저 따위로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걸 떠나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실 때 처음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하시는 말씀, 담대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겁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자주 들려주십니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우리가 내가 지금 용기를 내야지, 안심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안심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 막 불안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안심해야 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장에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 변화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면 10년 전에는 겁이 많았어. 근데 3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사사시대의 청년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블레셋 군사들이 철마다, 특히 추수 때마다 이게 찾아와 가지고 다 강탈하고 노략질하고 사람 죽이고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평야는 아닌데 좀 구름 같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인데 그곳을 다 빼앗기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밀려 올라가서 산등성이 같은 데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청년 기드온이 거기에서 한 골짜기 같은 데서 숨어서, 특히 추수 때만 되면 숨어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탁 불러요. 이제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근데 부르실 때 부르시는 호칭이 뭐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큰 용사여. 아니 지금 무서워서 펄펄 떨고 숨어서 피해서 어디 구덩이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쪼그라들어 있는 겁먹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우리 예배 전에 축복의 인사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여도
제가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현실이 분명히 겁 많은 사람이고 마음이 쫄아 있는 쫄보인 걸 아는데 큰 용사여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부르셔요.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라고 하셨으니 내가 큰 용사지 이랬을까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워낙 조심스러워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들판에 양털이 있는데 양털을 제가 하나 깔아 놓을 테니까 거기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이놈 봐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맞군요. 그러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양털만 이슬이 젖는 것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 빼고 양털만 이슬이 젖지 않고 그 주변 들판이 다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를 다 격파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용사라고 하는 것. 300명은 원래 30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줄여서 정예의 용사, 그 마음이 담대한 자,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을 택하신 거죠. 여러분 평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다스려지세요? 특히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두려운 상황이고 내가 염려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지낼 거야. 내가 좀 평안할 거야. 그렇게 잘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하고 20년 하고 평생을 했는데도 여전히 작은 문제 하나만 닥치면 조그마한 염려가 하나 생기면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잠을 못 이루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관리라고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회당장 야이로,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회당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 관리는 무슨 사회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 관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어 자체가 어떤 높은 사람, 대장, 그러니까 위원장, 통치자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관리든지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든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신분과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회에서 회당장의 경우는 그 마을에 큰 도시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회당이. 그리고 그 회당장은 보통 회당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두세 사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엄청난 유지, 신앙적, 그리고 뭐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당시는 다 거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회당에서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 종교적 권위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무슨 뜻이더라? 듣도 보도 못한 잡놈? 뭐 잡것? 뭐 요즘 젊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난생 처음 보는 청년 예수를 찾아와서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신분이 높고 힘이 센 사람이 처음 보는 청년 예수께 소문만 듣고 찾아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간청을 해요. 절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예수는 몰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저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단한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당장 내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고 위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저 예수라는 청년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혹시 내 딸도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지요. 회당장이기 전에, 관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딸이 있는 집으로 가자. 우리 딸이 지금 집에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럼 가자. 그리고 가시는 중이었어요.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 그러니까 피가 흐른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인데 혈루라고 하는 건 완곡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거나 이제 월경을 한 달 중에 한 주만 해야 되는데 3, 4일만 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월경이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종종 이와 같은 경우들이 등장해요. 뭐냐면 어떤 질병의 고통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경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일반적인 질병,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동정을 받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깁니다.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에이즈야. 그러면 여러분이 동정을 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저 천벌을 받았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죠. 이 시대는 정결하고 부정한 걸 확실하게 구별하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픈 것도 죽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천벌을 받았다고 고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12해, 12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 이 당시에 1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두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하고 자살했을 때 11명이 되니까 한 명을 뽑아서 12명이라는 숫자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이 있어요. 완전하다, 꽉 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여자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통이 극에 달하고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은 그냥 한 줄 뿐이지만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도 그냥 간단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이에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여인이 아플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몸으로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문둥병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은 내가 부정한지를 나는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나는 부정하다 소리 지르고 나의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나의 부정함이 전염이 될까 봐.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까 봐. 이건 엄청난 죄니까. 유대인 이런 시대에 이 여인이 군중들 사이로
부정한 몸을 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 들어갔다 몸을 비집고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자기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종교적으로 내가 부정해지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모르니까 다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부정한 몸으로 또 다른 가족들이나 이런 데 부정을 전파하겠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더 극단적인 모습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예수의 뒤로 가서, 이 뒤로 갔다는 건 몰래, 예수가 알아채지 못하게 뒤로 몰래 가서 그 겉옷 가를 만졌다. 요즘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을 탁 보면 알 수 있는, 저 사람 아주 정통 올소독스 정통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이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옷을 입으면 겉옷에 현대적인 옷이든 옛날식의 옷이든 옷 옆에 옷 가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실을 꼬아 가지고 매듭을 만들어서 매듭이 이렇게 우리 놀이개에 달려 있는 이렇게 놀이개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처럼 그 매듭을 우리 놀이개는 팔랑팔랑 거립니다만 끝까지 매듭을 지어서 그게 이렇게 옷가 이런데 이런 모서리 이런데 달려 있어요. 달아놔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거룩함을 의미해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이걸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신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만지면 이 신성 그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얼마 전에도 뭐 어디 침공해가지고 막 예수상 부수고 뭐 하여튼 뭐 그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이게 옷에 달려 있잖아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꿰매 놓으니까 이거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뭐 사시사철 입고 있을 아무리 겉옷이라고 하지만 사시사철 입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씩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자기가 자기 옷 직접 빨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은 이걸 뭐 어쨌거나 만져야 빨고 널고 할 거 아닙니까? 말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 가족들만 예외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럼 가족들 중에 누가 이걸 빨까요? 이 시대에 아내 아니면 딸, 여자만. 빨래는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옛날에 이 여자가 예수님 몰래 뒤에 가가지고 옷술을 만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옷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신성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의 능력이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의 거룩함의 능력이 저 옷술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나의 부정함을 씻어주고도 남을 거다. 물과 불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불에다가 물을 확 부으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함부로 부정하게 물을 확 부으면 돼요, 안 돼요? 맞아 죽을 일이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불이 꺼지든 안 꺼지든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아닌 거지.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 불이 워낙 강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오히려 증발시켜버려요. 말려버려요. 태워버려요. 여인은 그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이 강력한 불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몰래 옷술을 만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내 부정함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다만 걸리면 죽어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의 거룩한 불에다가 함부로 물을 아무리 한 컵이라도 물을 붓는 행위잖아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서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것이고 또는 걸리면 내가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이미 12해 동안이나 내가 혈루증 알아서 더 이상 사는 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생각해 보세요. 맨날 피를 흘리면 그냥 픽픽 쓰러질 거 아니에요.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걸 만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냥 한 줄 뿐이지만 한 단어 뿐이지만 그 가운데 이런 행간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탁 만지는데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몰래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심정, 이 여인의 마음. 여러분이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전 어렸을 때 도둑질 한번 해본 적 한 번이 여러 번일 거예요. 옛날에 동네 전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작은 그 전빵에 가서 그 사탕 하나 훔치는데 바들바들 걸렸어요. 너 누구네 집 아들이지? 딱 이러는데 우리 아래 동네 전빵이라 모를 줄 알았는데 그때가 한 5살, 6살 뭐 그랬을 거예요. 뭐 이거 주세요 하고 받으면서 이렇게 뭐를 바닥 이렇게 매대에 있는 걸 하나를 탁 걸리는 순간에 와 심장이 철렁.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걸리면 죽을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여인의 계획대로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딱 한 분 예수께서 눈치를 채십니다. 뒤에서 만졌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진 않으셨지만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나 만졌는데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누가 만졌어. 그래서 딱 그 여자를 찾아내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근데 그 죄가 어마무시한 죄를 짓다가 걸린 거잖아요. 뭐 이거 원고에 없는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고 그런데 참 하여튼 죄가 깊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죄를 별로 지은 게 없으신가 봐요. 굉장히 공감을 못 하시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질병에서 그 죄에서 이제 해방된다, 노임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신 이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거룩함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너의 믿음 때문이야. 그녀의 믿음. 내가 저것만 만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너가 나은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언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전에 직전에 그녀를 부르실 때의 표현이 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 여자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안심시킵니다. 안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용기를 가져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안심하라. 근데 그 상황이 안심이 돼요? 아니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걸렸다니까요. 근데 그 피해자가 안심해, 괜찮아 이런다고 마음이 좀 괜찮을라나 싶어도 그게 안심이 되냐고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옆에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옛날에 경험해 봤는데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이 괜찮아집니까? 조금 위로는 받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가 안심해도 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그녀를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딸이라고 부른 건 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총각이 요즘 결혼도 안 하셨는데 네, 안 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은, 딸은 그 옷을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이 남의 옷수를 만지는 건 극악무도한 죄이고 다른 사람한테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시는 순간 그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아예 죄가 성립조차 안 되는 거예요. 넌 나에게 딸과 같은 존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구조적으로 매우 독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관리가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 관리의 딸이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치유기적 사건 안에 또 하나의 다른 치유기적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치유의 기적 사건이고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인데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관리의 딸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낯선 듣보잡 청년에게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자고 사정사정하는 그 아버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서 예수께서 그 딸이 있는 집으로 지금 찾아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여인은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는 그 가운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이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돼요. 어떤 몸으로? 아프고 부정한 몸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장애물들이 자기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 군중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 절대로 나는 나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관리처럼 나를 사랑해줘서 이거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내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그녀를 뭐라고 부르신다? 딸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관리나 회당장과 같은 힘 있는 아버지는 없지만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없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죄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라. 안심할 수 있다. 안심해도 된다. 처음에 축복의 인사를 할 때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아들인데 딱 관계가 설정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무죄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아까 그 인사가?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당신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종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웠대요. 바람 소리 들어보셨죠? 바람 소리 기억나세요? 전 어렸을 때 바람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윙 하는, 웅웅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서워요.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바람 소리. 공중바람이라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막 기도하는데 온 방 안을 가득 찼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 찼고,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막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게 막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각자 방언을 합니다. 외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 하면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미지 속에 성령 강림하면 이런 막 놀랍고 대단하고 막 신기하고 뭐가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강력한 어떤 강렬한 경험들, 현상들, 이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상보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담대하게 변합니다. 그전에는 지금 무서워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통으로 나가요. 베드로가 시장통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길거리 시장통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 6월절 절기라서 막 전국에서 외국에서 제사 지내러 막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복음이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를 했대요. 성령 임재의 의미,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너희와 이제 헤어질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하지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중요해요.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이 되어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스승의 역할을 하시는 그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왜?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담대하라고, 평안하라고. 이어지는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하는 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이후에 재림주로 오시든지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공통된 현상이 평안하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다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돼서 그럴까요? 아니요. 관계 때문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는 나의 모습이 어때요? 저 말고 스스로 자기 모습이 어때요? 보면 볼수록 내가 보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마치 어떨 때는 오물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뭐 이따위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온 딸을 보시면서 아이고 이뻐라 이러신다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또 장난치다가 또 이걸 다 뒤집어 썼누 씻어주시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절대 허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냥 이쁜 짓 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시고 예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예의 바른 행실도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우리 행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심을 굳게 믿으시고, 나아가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